미국에요,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자이자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계발과 어떠한 세계 경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자기계발서의 권위자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인데요. 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표 설정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성공하고자 한다면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데 또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에 있어서 꼭 중요한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연하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야기한 게 있어서 나누고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스마트 목표 설정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한 스마트부터서 S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다 하면 복잡하고 여러분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3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라. 이 구체적이라는 부분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시각화를 하라고 합니다. 시각화를 해라. 다시 말하면 글로 적어라. 목표는 글로 적어야 정확하게 자신이 그것을 어떤 목표를 잡을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동기부여가 강하게 된대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글로 적어두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적어보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라고 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목표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설정하는 것에서 작게까지 하나씩 작은 것을 설정하면서 큰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구체화시키되 단계별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꾸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을 제한해라. 목표를 설정하면요,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한다라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하나부터 시간에 맞춰서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목표한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지그 지글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례로 조금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올림픽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금메달이란 목표, 4년이란 시간. 그러면서 그가 이제 수영 선수로 예를 들면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일어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기록을 목표로 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게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성공하는 세일즈맨이라면 어떻게 말하냐면 판매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매일 몇 명의 고객을 만날 것인지, 몇 건의 판매를 성사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적으면 좋겠죠. 그것이 이제 세일즈맨에게 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추상적인 더 건강해져야지, 더 날씬해져야지 이런 걸 세우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안에 체중을 10kg 감량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칼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게 목표 설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6개월 안에 20kg 하면 좀 약간 이제 성도들과의 약속이니까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목표는 20km를 말하고 싶지만 일단 10km를 목표로 달성을 한번 해보겠다. 10km 이제 6개월이면 올해 이런 말이죠. 제가 10km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공약을 여기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10km 줄었어요. 이렇게 한번 저도 이렇게 목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 또 목표를 시각화시키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몇 킬로 줄이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몇 킬로? 1kg, 예. 1kg 나왔어요. 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이 목표 설정이 참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 늘 그것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 서신서에 자신의 목표를 적습니다. 우리 그 말씀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라는 단어가 목표,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도요, 이 표대를 향하여 그가 이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라는 단어를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거룩한 목표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신앙의 거룩한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도 목표가 필요하대요. 신앙생활 그냥 방치하고 그냥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고 성도들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잡을지 함께 나누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해요.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요, 본인이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참여하면서 결국 이루고 싶었던 것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합니다. 부활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다양한 목적의 여러분 의미로 쓰이는데 일단은 이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왜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12절에 있어요.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구원을 사도 바울은 점진적으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 거룩해져가는 목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2장 3장 전반부 우리가 지난주였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후반부에 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표현과 함께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성화에 대한 부분,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많이 약간 너무 율법주의에 반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잘못 이제 생각이 돼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아니란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도 좀 교육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18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게 죄를 짓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죄 짓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겁니다. 그 왜 십자가의 원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봐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정욕과 모든 그런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 있는데, 반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일시적인 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내중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반대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쾌락주의자들이라든지 그런 도덕을 하나님 앞에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 삶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 믿었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또 십자가의 원수냐? 우리를 죄 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의 종 삼으시려고 하신 건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경고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19절이에요.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그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배를 자기네 신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배는 뭐냐면 위, 스토마크에서 우리가 위를 얘기하는, 영어 성경으로는 위를 얘기하는데, 위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저장하는 곳이고 소화 기능을 일으키면서 분해하는 그 저장소죠. 이것을, 이 배를 우리의 신으로 삼는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육체적 욕망,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욕구를 발동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폭식, 폭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고요, 성적인 욕구까지도 포함하는 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신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욕, 그리고 우리 식욕, 우리가 어떤 이렇게 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욕이라는 표현을 쓸 때 단순히 우리가 그 욕구라는 건 건강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절제되지 않는 그런 생활들, 그것이 우리가 우리 배를 신으로 삼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이 땅에서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말 그대로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너희는 땅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약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인들은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와 안토니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그때 그 안토니라는 사람을 패배시키고 난 뒤에 그를 따랐던 그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 재산들 다 몰수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정착시키면서 그 군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사실은 그 로마 시민권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황제에게도요, 어떤 법적으로 호소도 할 수 있는 호소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라틴어도 사용했고, 그리고 로마식으로 옷도 입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이방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로마 황제가 살게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혜택을 주어졌는데 그들의 지방의 총독이었던 사람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행정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었고 말 그대로 모든 정치적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의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무엇인지를 이렇게 오버랩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로마의 시민권적 혜택과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땅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그네적 인생이다. 너희의 고향은 하늘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이 주거 환경 형태를 우리가 월세, 전세, 자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월세집을 사는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전세집을 사는데 몇 천만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참 당황스러운 그런 선택이잖아요. 아니 왜 전셋집 살면서 그 집 주인 좋은 일을 시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몇억을 써가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면 그 꾸며도 마음껏 꾸며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네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집이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꼭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가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모든 걸 다 소유할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다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되는데 천국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철로 역정이 우리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오늘 말씀을 잘 담아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주인공이 어떻게 그 모든 여정 이겨나가는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와 함께 또 쉽게 한번 또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 여정 속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지를 또한 나누기 때문에 좋은 목표 설정이 될 것 같아요. 옛날 옛적이에요. 멸망의 도시라는 이름의 마을에 살았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였고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신비한 책 한 권을 발견하고 읽게 돼요. 그 신비한 책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치 바꿔버립니다. 그 책의 이름은 뭐냐? 성경입니다. 다 아셨겠지만 이 책은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을 읽던 크리스찬이 자신의 죄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무게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회심이죠. 멸망의 도시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가지었던 그 도시를 본인이 떠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이 길을 가는데요.
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유혹의 도시입니다. 유혹의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화려한 불빛과 화려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사치와 쾌락이 유혹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보석들이 가득했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곳곳의 거리마다 반짝이는 보석들이 널려 있었고 멋진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값비싼 옷과 장식구를 막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서 와, 우리와 함께 즐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신나는 음악도 있어요. 여기에 마음껏 먹고 신나는 음악을 맞춰서 춤을 춰봅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손길을 크리스찬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또 목걸이를 다 보여주면서 이 목걸이는 당신에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고 하며 이걸 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유혹을 합니다. 그에게 걱정과 근심을 없애줄 것 같은 그 도시의 유혹이 행복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이것이 유혹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 도시의 유혹에 빠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겠습니다. 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그 유혹의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유혹의 도시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 두 사람을 만나는데 회의라는 사람과 의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많은 스토리를 다 요약했어요. 다 생략했어요. 오늘 주제와 좀 약간 개별적인 건 다 생략을 하고 오늘 주제가 맞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이 크리스찬이요, 회의와 의심이라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회의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 네가 정말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를 얘기를 해요. 회의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냥 이곳에 머물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심도요, 회의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이라는 사람도 거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맞아, 크리스찬. 이 도시에 머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왜 계속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 이 유혹의 도시에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떠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회의와 의심을 다시 그렇게 심어준 거죠. 근데 그 크리스찬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가 철로역정에 더 많은 길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겪고 이기면서 나가면서 결국은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본인이 처음에 상상했던 그 상상보다 더 이상의 아름다움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 속에서 크리스찬이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와우.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게 잘 표현했어요. 여기에는 또 아내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오늘 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힌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천국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유혹을 받을 때 이 크리스찬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그 믿음의 그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게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정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초에서 사실은 다 답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영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운동만이 다이어트하고 하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고요.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우리 목표 설정에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두 가지의 이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0분, 몇 분, 몇 회, 일주일에 몇 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잊었던 그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새벽 기도 여러분 결단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유혹을 받을 때 의심과 그 어떤 그 의심의 회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또 이겨냈던 방법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루에 몇 장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십시오. 하루에 3장, 하루에 8장, 신약과 구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서 한 1시간 정도 읽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내가 하겠다. 몇 회 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 동일해요. 기도도 있지만 새벽에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참석해 보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 안에 그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천국으로 나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도요,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기도를 10분 하던 분은 20분으로 늘리고 30분으로 늘려갈 수 있고요. 말씀을 10분 읽었던 분은 20분 늘릴 수 있고 30분 늘릴 수 있고요. 성경을 통독을 올해 한 해 2독 하겠다, 3독 하겠다. 그런 목표를 한번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비록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올해 벌써 6개월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달 7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도 목표를 세워서 작심삼일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영적인 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 6월달을 마지막으로 맞이해 보십시오. 그 7월 하반기를 다시 도전할 때 다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요, 거룩한 목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도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이런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요, 의심이 들거나 우리가 신앙이 시험을 받으면요,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이겨나갈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도와 말씀 보라 이게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고 혹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어디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의 삶을 다시 도전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자들이었던 이 유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표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목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제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6개월, 1월 7일 날 창립하고 이제 6개월이 되었는데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의 목표가 무엇이 되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확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나누면서 하나의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가 이 운정한 소망교회 확장하면서 이 예배 좌석이 100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의자를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그 노회에서 의자를 또 이렇게 또 무료 나눔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가 확장하는데 잘 됐다. 바로 의자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시는구나 해서 그 46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45석이거든요. 근데 46개 의자를 딱 주시는데 제가 할렐루야. 이게 딱 우리가 딱 하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색깔이 다르니까 배열을 다르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우리가 다시 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0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100명의 거룩한 예배자들을 목표로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100명의 거룩한 예배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27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홍년 집사님 왜 안 보입니까? 어쩐지, 예, 오늘 좀 안 보이는 분 계시네요. 근데 제가, 우리 개척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안 오면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벌써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오늘 말했지만 등록하신 분들, 또 남편 일하시는 분들, 격주로 오신 분들 계세요. 격주로 오신 분들 좀 계신데, 그런데 이 공간을 딱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20명, 30명 가까이 분들을 우리 세 가족으로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에 꿈꾸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1차 목표이고요. 구체적인 목표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구체적이진 않지만 또 하나의 큰 우리의 목표로 우리 교회 비전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의 목표가 방금 말했던 거룩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큰 목표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하라고 하니까 저도 우리 100석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주시기를 1차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목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올 한 해 또 우리 이제 하반기를 여러분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놓쳤던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몸부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함께 또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육적인 부분은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이요, 우선순위를 육체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의 어떤 경제를 생각하면서 채워 나가면요, 물론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육체적인 것들이 언제든 무너집니다. 영적 우선순위가요, 되게 예민한데, 여러분 신비인데요, 육체적인 새벽 예배를 다시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를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또 여러분 삶의 목표들이요, 하나씩 회복되어진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영적인 우선순위,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